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대와 비교한다면 400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말라기서이죠. 주전 537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과 함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임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들은 결단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또 당신의 백성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소망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가 보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근데 100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시키겠다라는 그 말씀도 그들은 들었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역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어떤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한 마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어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책망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방법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제사도 그들은 드리지 않고 있음을 말라기서에서는 책망하고 있어요.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악행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여러 악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그들이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말라기서 3장 14절이에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4절인데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330면에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통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별로 아멘하고 싶은 본문은 또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지키며 사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요, 그들의 타락의 모습이었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 따지게 되면 한 2400년, 500년 전의 상황인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과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삶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은 이러한 모습을 더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해 왔어요. 서로가 함께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삶의 무게와 현실을 혼자 신앙만으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열심히 예배 드리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혼자 그 모니터 앞에서, TV 모니터 앞에서 그가 각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 앞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 앞에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의 자리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아무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까 펴신 성경 그대로 보시고 16절 우리가 또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풍조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의 말함에 서로가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분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주석이 좀 오래된 주석이다 보니까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피차 자주 말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은 아무리 불의가 만연하는 때라도 서로 간의 사랑이 냉담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척시키고자 서로 친절히 말하였으며 그들은 믿음의 진보와 거룩함을 위해 서로 이해하며 말했다. 불의한 자가 대담하고 뻔뻔스러울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갖고 스스로 각성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붙들어주면서 서로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자고 용기를 내자고 서로 각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를, 그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더 쉽게 이해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불편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는 이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의미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속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해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 한 3.2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라는 곳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베다니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 동네입니다. 그곳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뭡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아마도 이 표현 속에는요,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라는 그 수식어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그 나병 환자인 거예요. 바로 그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은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시며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거예요. 당시에 잔치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는 관습은 손님에 대한 존경과 또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관습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존경,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담긴 그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누군가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마가나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개념으로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을 가리켜요. 누가복음은 빠지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의 집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시몬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211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향유 옥합을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의하는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상황과 배경을 적용해서 그렇게 가사가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설이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이 마태나 마가에는 정확하게 그 여인이 누구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유 한 옥합을, 주님 앞에 향유 한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향유 한 옥합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동의 무게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그 향유의 값을 이야기해요. 가격을 이야기해요.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통 1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1데나리온의 값이 얼마냐라고 정의할 때 보통 사람의 하루 품삯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개념으로 가지면 될까요? 아마도 그의 1년의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면 한 사람, 보통 노동자에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의 크기만큼이 향유 한 옥합의 값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격이 비싼 건가, 귀한 건가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가 드린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훨씬 큰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드렸기에 그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300데나리온을 드림에도 아깝지가 않고 충분하지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향유 한 옥합은요, 그녀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여자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드릴 만큼 부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본문이 말하는 건 그녀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얼마나 그의 감사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생각할 때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었죠. 죽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정말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까지 치렀는데 그 오빠를 살렸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마리아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 자신의 남편을 고쳐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고친 그 예수님을 향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처럼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죠. 그 여인이 누구인지 또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감사고요, 최선의 존경이었고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그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엔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반응이 나와요.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분개하였다. 이 분개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어지는 표현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허비하고 있냐? 제자들이 눈에 볼 때는 그건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쓸데가 없으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엔 그의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쓸데없고 의미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행한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다라는 관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향유 한 옥합을 계산만 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아니 저 귀한 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라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 속에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 여인의 진심을, 그 마음을 보지 못하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조금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보다 자신을 살피는 게, 예수님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일이야 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나에게 좋은 일, 내가 덕을 보는 일, 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준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해석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의 길에 대한 생각을, 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마치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서 시신을 처리할 때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뿌려진 이 향유는
마치 시체를 위에서 발랐던 그 향유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의 감사였고 사랑이었고 존경이었고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었는데, 그의 고백이었는데,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감당하셔야 할 그 길에 대한 고백이 된 거죠. 2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흉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더 잘 살려면 십자가의 길보다 힘 있는 흉계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고, 이 인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선 당신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상황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된 거예요. 그 길을 그 여인이 다 알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백과 그의 진심 어린 그의 행동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했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여인의 행동이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기억하리라. 그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엔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드린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짜리다라는 걸 기억하는 건가요? 물론 그 기억도 하겠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그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의 의미와 가치인 거예요. 그의 감사의 고백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그의 동행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서고자 하는 그의 고백과 결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가 드린 향유 한 옥합에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사와 사랑이 있어 그 향유 옥합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허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녀의 마음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계산이 아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감사가 계산이 되면 그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거 1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거 얼마짜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일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는 응답하셨는가? 내가 이런 걸 원했는데 이 내 원하는 걸 채워주셨나? 라는 것을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서 플러스가 되네?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맘때쯤 되면,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되어야지요 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만큼 되었으면 우리의 감사가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심을 깨닫고 알 때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며 보았던 영상에도 감사를 정의하면서 발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발견이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난 여전히 힘들고, 난 여전히 아프고, 난 여전히 이 삶의 무게 앞에 허덕이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진정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감사가 단지 자신을 향한 감사를 넘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길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길을 몰라줄 때 진심으로 자신을 향해 감사하는 그 여인의 손길은 그 주님을 위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그런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쓸 거고, 감사의 열매들을 아마 다실 겁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열매의 고백 속에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의 고백에, 그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가 아는구나.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맞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 결단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는요, 나에게만 머물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기대해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매의 글을 쓰는 그 글들을 보면서 아마 누군가는 위로를 얻을 겁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낼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그래, 맞아, 그래, 이 길이 틀린 게 아니야, 그래, 끝까지 갈아야지 라는 용기를 여러분의 감사로,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쓰여진 그 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녀가 드린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쉽게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드렸던 그 향유 한 옥합의 가치와 무게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걸으셨던 그 걸음의 가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구한 영혼의 무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향유 한 옥합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의 무게, 이 향유 한 옥합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향유 한 옥합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무게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간적인 말미도 없이 그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의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방법도 없고 속상해요. 어떻게 그러냐라는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이제 그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돌아보니까요, 지난 25년 동안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힘든 건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라고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위로받으러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내가 믿기 때문에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고민도 안 되고 잠도 잘하고 하면 너무 좋지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잠도 안 오고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밥맛도 없고 때로는 힘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만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감사였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돼서 다시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